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현자가 어디 있을까? 학자가 어디 있을까? 변론가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현자, 그 다음에 학자, 변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최고의 가장 그런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학자, 변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주로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어떤 지혜보다 지혜로운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대표적인 구절은 18절, 22, 24절인데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이 세 번역의 번역은 개역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벌써 다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보여주신 것은 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달려 죽게 하신 일, 그리고 그 일에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외연이고 그 안의 내용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신 일,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요약해서 말씀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세 번역으로 해놓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잘 아는 여러분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 얻으리로다. 네, 우리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주신 분들은 뭐 다 아는 추억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다. 근데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죠.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셨다. 죽는 게 아니라 살게 하셨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자, 사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우리가 지금 오후에 맨날 보는 레위기서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 이 제사이잖아요. 속죄 제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짐승에게 전가하면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네가 진짜 죄를 용서받길 원하냐? 그러면 희생제사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예전에는 그 희생제사의 제물들이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사하는 화목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죠.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이렇게 뭐 적당히 치환할 게 없어. 하여튼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사형제도를 어떻게 죽였나 하면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주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되었느냐?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된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와 십자가의 교훈은 뭐냐?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야 하는 이 인생, 100년의 인생과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생의 삶과, 여러분 뭘 원하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뭐 한 100년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인생은 벌써 여러분 7, 80대 되신 분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짧게 지나왔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100세 다 되신 분은요 더 짧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짧은 인생보다 잠시 잠깐 살다 떠나는 이 인생에서 잘 살고 잘 먹게 하는 그런 인간의 지혜보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삶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지혜의 역사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말씀한 것은 한번 비춰줘 보실까요? 9절만 비춰주세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과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받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별 효력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신약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다?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그래서 22, 24절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야? 돈 잘 벌어야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 헬라의 그 놀라운 철학들, 이런 철학에서 지혜를 얻어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정말 거리끼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 십자가, 예수가 죽었다, 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사건이었던 그 십자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함과 수치의 상징이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과 당신의 지혜를 발휘하셨다는 이 사건이 그 사건 한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한정으로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역사를 계속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노래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았던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시편 147편 4, 5절에 보시면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8, 9절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릴 준비를 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늘의 별들, 하늘의 구름들, 땅의 비들, 산의 풀, 들짐승,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시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 가운데 무한한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는 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여기 살아있는 들짐승, 짐승들 땅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 그것을 이런 식으로 좀 시편 기자가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도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말을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지혜가 비교가 되겠어요? 능력이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히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존귀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해봤자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어리석은 자, 비천한 자,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약한데, 원래는 어리석은데, 비천한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셔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자, 한번 9절부터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3,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에 대한 평가 중에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말이 변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눌하고 뭔가 말이 좀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말하는 사람 대화를 해보면 별로 그렇게. 그런데 그가 앞에 나가서 설교만 했다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대화와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게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두려워 떠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능력 있게 말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자, 또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에서 약하고 말주변이 없고 1대1로 만나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 사람인데 설교할 때 달라진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설명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강함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과 관련이 돼요. 그의 질병은 간질병이라고 하는 질병,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간질병이라는 질병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는 이 질병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했어요. 이걸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한테 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 같이 보실까?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자, 이 구절을 픽해 놓으세요. 다른 거 돌리지 마시고. 그가 그렇게 연약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받고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자,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9절 하반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연약함,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며 자신이 강해지는 것을, 능력 있게 되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설교가 그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거 바울 사도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느냐, 늘어내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말 잘하고 건강하고 재능이 폭발하고 막 그렇게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연약함의 절정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머무는 통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정말 도저히 그것을 짊어져서는 안 되는 가장 최악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연약하다, 정말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며,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뭐가 감사한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비천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단아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런 꾸짖음도 하셨지만 그에게 해주셨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하반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이 지금 말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욕망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이죠. 이렇게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도는, 그 도를 따르는 자라에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십경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다면, 이제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십자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